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와 또 11제자와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언제 나타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36절 보면 이 말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구주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그들이 크게 낙심하고 어깨가 쭉 처지고 코가 나와가지고 그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때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처럼 식사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들이 주님과 식사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는 길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군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분이 누군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한 주님이라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무너무 놀랬겠죠. 너무너무 놀랬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그날 거기서 묵지 아니하고 바로 왜냐하면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그처럼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날 밤에 그냥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11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있는 형제와 자매들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크게 낙심해하고 있는데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식사했다고 그렇게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그처럼 증언할 때 바로 11 그 제자들 앞에서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증언할 때 바로 그때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래고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인가 참으로 부활한 주님인가 그렇게 쉽게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사흘째인데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죽었다는 사람이 사흘이나 돼서 살아난다는 것이 세상에는 없는 일이죠.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더더구나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 못 박아 처참한 처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받았고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받은 사람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너무도 놀라운 일인지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쉽게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누구로 알았냐면은 예수님의 유령이신가 호련히 나타났으니까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령인가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무서워했죠. 그리고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으로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유령은
유령은 손이나 발이나 뼈가 있냐? 유령은 육체가 없지 않느냐? 소위 나를 봐라. 그러죠. 주님께서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봐라. 나를 봐라. 나는 육체가 있지 않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또 만져봐라. 내 손하고 발을 만져봐라. 귀신이나 유령은 만져진다고 그것이 만져집니까? 안 만져지죠. 나를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리고는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얼른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말씀 듣고는 하도 기쁘긴 한데 그래도 믿는 것을 주저해요.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는 것을 그래도 주저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는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그래도 믿기를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야,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냐? 먹을 것이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주님 앞에,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셔요. 귀신이 먹겠습니까? 귀신이 먹는 법이 없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앞에서,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십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잡수신 겁니까? 여전히 믿기를 주저하는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바로 여기 부활해서 여기 와 있다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이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 바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기에 나다 나. 주님께서 바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앞에서 식사를 하셔서 제자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여기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주님께서 이제 성경을 더 풀어서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셔요.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일렀지 않느냐? 인자가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을 응하기 위해서 인자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했고 가르쳤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처럼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구약 성경 전체죠. 구약 성경 이처럼 구약 성경 전반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거쳐서, 이 성경에 대해 거쳐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것을, 곧 나 그리스도죠. 구약 성경을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펼치시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처럼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더 나아가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 얼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많습니까? 구약 성경 한두 군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확대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니 이것처럼 많은 증거가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나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증거하는가? 주님께서 그 뒤에서 말씀하기를 구약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과, 그리고 고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그가 받으실 영광,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증거한다. 이러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처럼 성경의 전체가 증거하는 것이니 성경의 전체가 증거 얼마큼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이냐, 얼마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확실한 것이냐, 그것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면 모세의 글은 창세기부터가 모세의 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싹 주님께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쩝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고 구약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그들이 확실히 알고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설프게 하면은 확신이 없습니다. 어설프게 한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어설프게 하면은 믿음도 없고 어설프게 하면은 신뢰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히 알기 때문에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확실히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를 확실히 알면은 아무리 그를 미워가는 자들이 이리저리 흔들러도 너가 엄마가 어쩌고 너희 아버지가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내가 어떤 확실히 알면은 절대로 속는 법이 없는 것처럼 그의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알도록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대적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한 주님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한 주님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자세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한 구약 성경에 말한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예언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왕노란 옛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대인도 범죄했고 이방인들도 범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난 죄인들,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들, 사망의 권세를 했고 어둠의 권세를 했던 그런 비천한 죄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범죄했뿐만 아니라 더더군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이처럼 회개의 세례가 구원의 일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행하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은혜의 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일,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잡아가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희는 바로 이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7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만민을 구원할 이 구원의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취되었는데, 너희는 48절, 너희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는지, 만민을 부르시는지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며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일에 너희들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사명을 주시려고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본 이 모든 일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배운 모든 일이, 구약성경의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희는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않느냐? 나한테 배워서 확실히 깨닫고 알았지 않느냐? 너희가 본, 너희가 들은, 너희가 만져본, 너희가 배운, 직접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는 증인으로,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증인으로 이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그들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안 행하신 이 은혜의 일의 증인으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인데, 이전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뒤를 따라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주님의 증인들로 그렇게 동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다시는 주님의 제자들로, 다시는 주님을 증언한 일이 있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한 제자,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고,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야 되고, 신실한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실패하는 증인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증인들, 반드시 성공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옷 입히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때 보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은 너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에게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명하십니다. 여기서 능력이 입혀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능력이 입혀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전능한 이런 그런 슈퍼맨이 된다는 것 말씀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되는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능력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30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하나님이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들에게 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 곧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그리스도로서 받은 직무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일에 있어서, 그처럼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 영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완수했고 성공기에 맞추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승리하셔서 모든 일을 그처럼 끝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아들이 가시면은 모든 일을 끝마쳤습니다. 아들이 이제 영광 중에 들어가시면은, 그가 승천하시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성령의 공동체로 지을 것입니다. 곧 교회인데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데 곧 능력 있는 공동체인데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불렀지만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권세 있게 되어서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 있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그렇게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처럼 기다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고 그리고 베다니 앞에서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는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그는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것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것은 영광으로 주님께서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 그처럼 옆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대행하는 능력의 자리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에서 주로 취임하시는 것이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종해야 될 그런 권세 있는 자리며 위엄의 자리며 영광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전에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그런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축복할 때 누가 축복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축복할 때 대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왕이신데 왕이시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셨는데 이분은 자기 백성들을 하늘의 지성소로 하늘 보좌로 인도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며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지성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고 그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그처럼 올려지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처럼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은 더 이상 땅에 계시질 않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셔도 그의 교회를 호화처럼 버려두지 않고 교회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그분께서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교회의 성령을 부으심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기 백성들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부활한 주님께서 승천한 주님께서 교회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처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도 부활한 주님을 얼굴 보고도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하물며 세상이겠습니까?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만물의 법칙이며 그처럼 썩음이 만물의 법칙이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과 또 죽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도록 살리라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광신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 정신이 온전하다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세상은 부활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때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있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침을 받지 못할 때,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우리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것도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부활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증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증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은 이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그리고 11제자에게 시몬에게 어떻게 보면 3번 나타난 게 됐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실 때 여러 번 나타나셨다고, 많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증거를 보여줬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증거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구약 성경이처럼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증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광신자고 미친 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것이며 확실한 사실한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서 생명의 세계를 지혜, 빛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이 왕노로 사고 죄가 왕노란 이 세상에서 창조주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시는,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생명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새로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시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시는 이 새로운 창조일이 완성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인들입니다. 우리들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품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이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이런 인간의 은과 금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지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썩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상속자들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일을
우리로 증언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애가 너무 크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일이며 전무후무한 일이며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행한 이 일들은 기이하고 놀란 일입니다. 이 놀린 일들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세상,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세상, 불의하고 불경건한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들어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죽을까 벌벌 떨고 있지만은, 그리고 어떤 의미로 죄도 적게 질지물.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고 다시 어떤 의미로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세상 사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지고 오만한 세상, 교만한 세상, 죄로 점철된 세상, 음행과 음란이 팽배한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그들의 죄가 얼마큼 극에 도달했는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돼서도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것이지 죄로 생각지 여기지 않는 세상, 하나님에 대해서 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허한 지도자를 봤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맨날 뉴스를 보고 수천 명이 죽어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를 봤습니까? 세상은 없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광신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한 주님이 세상에는 가려져서도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나타난 바 되고 우리에게는 확실히 알려진 바 되었으니,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자고, 우리 왕 되신 예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이 왕나라한 새로운 세계를 지으시며 회개하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서 그의 권세로 불러 심판하실 것을 신실하게 확실하게 충성되게 증거하시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